지금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버리고 적절하게 후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병들었을 때에 주님이 고쳐주셨고, 또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고, 울 때에 눈물을 씻겨주셨던 주님, 그러기에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건만,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시던 그날 그 시간에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제자들이 떠나버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세속화되어 가고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변화와 변질은 전혀 다릅니다. 변화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변질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음식이 변질되면 버리게 됩니다. 약속이 변질되면 파괴가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충성이 변질되고, 믿음이 변질되고, 신앙이 변질되고, 결심이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 서 계시는 주님만 두고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면서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것과 회개도 전혀 다른 거예요. 후회는 잘못 살았다는 말이며, 기회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후회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통곡은 회개가 아닌 후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군중 속에 구경꾼들처럼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고 서 있던 베드로에게 한 비자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자가 뭐예요? 그 당시에 문을 지키는 종이에요. 로마 군인도 아닌 약한 계집 종이 하는 말에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을 한순간 그 자리에서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비자가 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하니까 그때는 혼맹세를 하면서 막 저주를 하면서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와서 사투리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지방 사투리가 있듯이 그 당시에도 이 갈릴리 사투리가 있었습니다. 너 말하는 사투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야, 예수와 같이 있던 자야 라고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하며 큰 소리로 나 몰라, 저 사람 몰라 라고 버리는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 주님을 군중 속에서 모른다고 버리는 그 소리를 주님이 듣고 오늘 6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을 부인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어느 주석학자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시간이었다. 그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시간, 말없이 주님은 눈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정말 나 모르느냐? 네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 장모가 병들어 죽어갈 때 내가 고쳐주지 않았는가? 어젯밤만 해도 너는 나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건만 정말 내가 나를 모르느냐?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치는 시간에 주님은 말없이 주님의 눈으로 베드로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베드로는 간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한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뛰어나가 통곡을 하며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고 그토록 감사하면서 주님 죽도록 변함없이 따르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왜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그렇게 쉽게 버려야 했을까?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을 놓쳤다는 데에 가장 치명적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45절, 46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세요. 여기 45절에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깨웠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는 길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피곤해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자꾸 깨웠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사명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피곤하다고 하는 그 이유로 잠이 들었다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잠든 그 시간이 위기가 찾아온 시간이에요. 육체의 피곤보다 더 무서운 주님을 버려야 하는 영혼과 양심과 신앙의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영적인 잠이 지금 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때로는 너무 바빠, 너무 할 일이 많아, 너무 피곤해, 여러 가지를 미루다가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분주하다가 어떤 일을 실패하는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전략이 뭔 줄 압니까? 마귀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다음으로 자꾸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미루다가 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기도하라, 충성하라. 그러나 지금은 피곤해, 지금은 분주해, 다음에 하라고 속삭입니다. 지금 너무 바쁘잖아, 다음에 봉사하면 돼. 너 대학 가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 속삭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은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기회는 지금이에요. 지금 하지 못하면 기회가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을 버린 제자들의 이 통곡은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을 버린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를 향한 책망이 나옵니다. 여기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주님이 유다를 향해서 여러분 배신을 지적합니다. 유다야, 유다야,
너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려.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유다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입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을 맞추면서 군도를 짜서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를 잡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아신 주님이 48절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네 스승을 파느냐? 유다야, 너 위선의 가면을 벗어야, 위선의 가면을 벗어라. 오늘 유다는 거짓되고 위선된 사랑을 고백을 했습니다. 3년간이나 따라다닌 제자였는데, 돈꾀도 맡았는데 왜 이래야 했을까? 변화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유다예요. 예수 생명이 속에 없는 자예요. 유다는 돈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육신에 속한 마귀의 종에 넘어진 거예요.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의 말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주님은 유다를 향해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는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인생의 하나님을 머릿돌로 삼고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영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 반면에 거짓 영이 사로잡으면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물욕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유다처럼 인생이 끝난 거예요. 오늘 진실하지 못하거나 거짓될수록 자기 포장을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본성입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마귀와 같은, 유다와 같은 이 위선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처럼 보이면 사기 안 당해요. 사기꾼이 더 인격적이고 신사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때로는 우리 신앙이 직분이 올라갈수록 우리의 모습을 포장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난한 여인 같은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주제가 뭡니까? 믿음의 손을 내밀라요. 열심의 손이 아니에요. 믿음의 손이에요. 믿음의 손을 진실히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손이 닿을 때 혈루병자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듯 그 믿음의 손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또한 진실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옥합을 주님께 깨트려 부으면서도 말이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깨트리는 이 마리아를 보고 주님도 우셨을 거예요.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낭비가 아니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도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도 진실한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장녀 세일의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거룩한 점 갖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기도는 외면했어요.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한 충성을 원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에 진실하게 충성하던 청지기들에게 일한 대로, 충성한 대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뭡니까? 위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신앙, 은혜의 회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51절에 보면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베드로는 유다의 위선을 보았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예수님과 입을 맞출 때 주님이 너 입을 맞춤으로 스승을 잡으려고 하느냐? 유다야, 네 가면을 벗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해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잡는 대제사장의 종 말귀에 칼을 뽑아서 휘뜨기를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진 칼이 굉장히 예리한 것 같다. 근데 오른손잡이인데 어떻게 오른쪽 귀를 잘랐을까? 주님을 지키기 위한 우직한 베드로의 충성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다. 칼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칼을 빼는 자는 이미 패자예요. 칼은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강한 거예요. 승자는 쉽게 칼을 빼지 않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순간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어느 분노로 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주님 따를 수가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왜 칼을 뺐어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환경을 보니까 주님을 잡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말구에 쥐떼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야, 베드로야, 잘했다. 그래도 네가 내 옆에 있으니 위로가 된다. 야, 귀가 뭐냐, 목을 쳐버리지. 아니, 저는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내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가지면 칼로 망한다. 오늘 여러분, 승자는 칼을 뽑는 게 아니에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강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이 한순간에 어떤 기분이, 감정이, 어떤 분노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분노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육체를 파괴시켜요. 분노가 절제되지 못할 때 자신이 먼저 황폐해지고 잠자리까지 따라와 불면증을 만들고 식탁에 따라와 식욕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 분노와 혈기는 정신질환, 심장병의 치명적 원인이랍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다이너마이트와 같다는 거예요. 폭발하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혈기, 감정, 분노, 이런 것들이 자꾸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감정으로 베드로처럼 칼이나 빼드는 그런 건 아닌가. 기도하지 않으면 칼을 먼저 뽑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 한 주간 그런 기도로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칼을 빨리 칼집에서 뺍니다. 오늘만 하나님, 어떤 환경이 내게 와도 칼집에서 칼을 빼지 않게 하소서. 오늘만. 남편이 그냥 이상하게 속을 썩이고 와도, 아내가 그냥 바가지를 긁어대도, 자식들이 막 그냥 속을 새겨도 칼집에서 칼을 빼지 마십시오. 이게 강한 자입니다. 오늘만입니다. 오늘만 참게 해주세요. 오늘이 지나고 다시 한밤이 지고 하루가 시작될 때 하나님, 오늘만 칼을 뽑지 말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분노하려고 하다가, 혈기를 내려고 하다가, 내가 오늘만 참으리라, 그러면서 기도하며 주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 주님은 칼을 도로 꽂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우린 고난주간 칼을 칼집에 꽂고 새벽 한 주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신앙을? 오늘 6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여기에 보세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여러분, 뭐 방언을 한다, 환상을 받다, 무슨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부임했다, 예,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 늘 생각이 나는 거야. 말씀이 자꾸 성령을 통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수정하게 만들고 가는 길을 알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며 울었던 겁니다. 회개하며 돌이켰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찮은 닭울음 소리에도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회개하게 했어요. 당자가 실패했을 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고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성령님이 주의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린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것 아니에요.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늘 허물이 많지만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우리 새벽 한 주간에 여러분 성전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꽉 차고 넘쳐서 새벽마다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먹으면서 한 주간의 특세를 통해 새벽마다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그래서 칼집에 칼을 꽂고 있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이번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62절에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에 말씀이 생각날 때 행동이 요구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갔어요.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감동과 깨달음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주고 생각나게 하고 감동을 줄 때, 그것을 행동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넘어지지 않고 물들지 않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거든 밖으로 나오십시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버리고 오늘 통곡하며 후회하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를 버린 그 현장, 전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그 골고다를 올라가면서 빌라도 법정을 그곳을 보면서 내가 그때의 그 자리에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나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렸을 것이다. 나도 버렸을 것이다. 오늘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안 돼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설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도 믿음도 사명도 다 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과 멀어졌다면 이 고난주간 주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지만 환경에 밀려 주님을 버리고 후회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만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힘을 얻지 않고는 저희들의 힘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개선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소개해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부활의 승리를 맞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